오늘 오후에 인생에 찾아온 복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수넴 여인에 관한 기사를 쭉 함께 살펴볼 테니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복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복을 지혜롭게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한 복을 받아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 것이고, 혹 미련하여서 이 복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예로 로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의 로또 제19회 당첨자인 이 사람은 한국 역대 당첨 금액인 407억을 당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의 경찰관으로 복무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407억을 당첨받으신 후에 경찰서를 그만두십니다. 그만두시고 이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재산들을 지켜나갔고, 자신의 재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춘천 경찰 복지위원회 희망장학회에 10억을 쾌척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금을 또 마련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매년 공공기관에 수천만 원씩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행운이지만 당첨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후에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된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제5회 로또 당첨된 자인데, 이분은 10억 원에 당첨된 은행원이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당첨되자마자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분은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더 늘려보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듣고 주식과 부동산에 이 모든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다 말아먹고 지금은 사채, 빚에 시달려 굉장한 생활고를 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후회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은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기에 돈을 펑펑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나는 잘못된 정보와 사기꾼들에게 속아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받은 복을 낭비한다면 더 큰 비극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많은 성공담과 더 많은 실패담이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복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복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만 실패한 인생이 아닌 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찾아온 복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섣불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복이 찾아왔을 때는 내 몸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입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알며 그 복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잘 다스리지 않고 미련하게 흘려보내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빼앗아 성문 밖으로 쫓아내어 성문 밖에서 슬피 울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주인이셔서 성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인생에 찾아온 복을 잘 다스리는 법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지금 수넴 여인,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울며 불며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전했는데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수넴 지역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엘리사를 붙들고 간권하여서 우리 집에 오셔서 늘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고 간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주 그 집 앞으로 드나들면서 그 집 앞으로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극진히 모시던 중에 이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에게 나아가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우리 집 옥상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엘리사를 살펴보던 중에 엘리사가 그를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이 여인을 불러서 네가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네가 세심히 나를 살펴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나 사관들에게 혹시 밉보인 것이 없는지, 혹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언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재산도 좀 있고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으며 또 그렇게 특별한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 이 수넴 여인의 교만에서 나온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엘리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수넴 여인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도움을 거절한 수넴 여인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여인을 돕지 못한 엘리사가 다시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찜찜하던 차에 옆에 있던 수하로 거닐고 있던 종 게하시가 이 여인의 부족한 점을 일러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늙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이 엘리사에게 전해줍니다. 이 엘리사가 듣더니 옳았구나 하고 이제 수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가서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좀 띄어놔 주십시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와서 사라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천사들도 오늘 엘리사와 똑같이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도 천사들이 사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죠. 나는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똑같지만 이 두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오늘 수넴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에이 엘리사 선지자님 저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하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 희망 고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벼운 말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까? 라는 이런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많고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또 그 마을에서 명망도 있었던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자녀의 문제였겠지요. 사실 그녀의 깊숙한 내면에는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녀가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가장 원하는 아들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엘리사를 향하여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셨는지를 보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넴 여인이 정말 그 한 해가 지난 이맘때에 아이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하더니 갑자기 돌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의 대략적인 나이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한 5에서 6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5년, 6년간 키웠으면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한창 이쁠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가 돌연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을 많이 줘야 할 때 가장 이쁜 나이에 아들이 죽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무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정한 이런 일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당장에 나귀를 준비해서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선지자 엘리야님, 제가 언제 먼저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언제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럴 거였으면 저에게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저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10 자녀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 잃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립답고 그 멋졌던 10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담대히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 중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복으로 받은 그 아들, 처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늘 엘리사를 찾아다니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6년을 키우면서 이제는 이 아들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이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것을 빼앗아간 그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 앞에 원망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 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나의 가정,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혹 없더라도, 혹 있던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풍족히 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을 다스리는 방법.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혹 실수로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쟁취하기 위하여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는 그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 고군분투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고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했던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이 이전에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좀 띄어놔 주십시오.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비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곧 엘리사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라도 다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던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 남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만나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 성전에 나아가는 날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급히 준비해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말입니까? 이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아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죽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무언가라도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혹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급히 달려가 울부짖기는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아이는 그저 죽고 없어진 그런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되살리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시선과 남편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이 아이만을 바라보고 그 먼 거리를 4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바로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고 난 후에 종이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가 일한 대가, 그 봉급을 받게 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종은 일을 하였으면 그 주인이 매 끼니마다 밥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것마저 안 챙겨주면 어떻게 그 종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그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착한 주인이셔서 종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종이 열심히 일한 대가, 그리고 그 종에게 그것 일한 것보다 더한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여느 주인들은 종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응당한 대가라던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주인이셔서 종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일한 종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줬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종이 선물을 받았다면 종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한 번 더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두는 종에게 다시 한번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지요. 내 종이 내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은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 종에게 더 큰 것을 선물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고 혹 실수로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선물 받을 자격도 없고 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인은 착한 주인이셔서 종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매 끼니를 챙겨주시고 또 수고하였다 칭찬해 주시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혹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분투하여야 합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을 한번 봅시다. 에서는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처음 태어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배가 고파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음식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야곱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애굽은 거기에 흥분하고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라반이 쫓아내고 다시 에서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복강 나루터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앞으로 먼저 자신의 가족들,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혹 만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만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하는 중에 야곱이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삿발을 놓지 않고 절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같이 씨름하고 있던 이 사람이 날이 새어 내가 가야겠으니 나를 보내달라 하였지만
야곱이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허벅다리 관절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이 삿발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곧 에서가 쫓아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갈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부당한 방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가 받은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터져 나가도록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다시 이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도 엘리사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잡았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여, 당신이 나와 내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아이의 한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아이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것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은 이미 죽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고 또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착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생명을 빼앗겼을 때 도무지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이 복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재물, 나의 건강,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키는 자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받은 은혜를,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의 사람, 이 새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와 싸워 고군분투하며 이 생명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혹 내가 넘어져 빼앗길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받은 복을 지혜롭게 잘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샘솟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직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종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